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본문은 이렇게 정했지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를 다 읽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이라도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13절부터 17절까지로 제안을 해놨고, 제목은 교육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세 번째, 5대 비전 세 번째가 교육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예배, 교제, 그리고 교육훈련입니다. 오늘은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훈련이라는 게 대단하게 신병 교육대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루어지는 일은 간단해요.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배우는 일이 우리 교회가 이제껏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할 것이 가르치는 거, 배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훈련하는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인천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 말씀 따지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성령 충만해서 좋아요? 박수 치는 거 좋아하고, 박수 치고 앞뒤로 흔드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모든 찬송가를 빨리 부르는 거 좋아하고요. 통성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거 우리는 좋아하지. 가르치고 배우는 건 우리 스타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40년을 잘 돌아보셔요. 우리 교회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었나? 아니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 교회답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뭔가 신비한 경험, 그거 찾기 위해서, 신비한 경험 하기 위해서 음악도 좀 이상하게 깔고 조명도 좀 그런 거 하고, 심지어 무슨 향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뿌려놓고 그래서 뭔가 신비하고, 뭐가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고, 뭔가 영적인 거, 그거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요만큼 했는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아니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어쩌면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빠질 수 없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이 교회는 어땠냐면요, 처음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금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그 모인 곳을 막 흔들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모인 그곳을 막 가득 채우며 막 슉슉 소리 나고요. 막 마가의 다락방 막 흔들리고요.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 위에 임하고요. 사람들 몽땅 다 누구도 남김없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교회예요. 한 저녁, 1시간, 2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흔들리고 바람 불고 머리에 불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일이 아침 해 뜰 때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뛰쳐나와서 마치 명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바로 예루살렘, 무서웠던 곳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이 못 박혀 죽은, 정말로 처참하게 죽은 바로 그 동네, 그 스승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동네, 자기들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눈을 희번떡거렸던 바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예루살렘에 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했어요.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룬 교회,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냥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붙잡아서 일으키면 일어나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가는 교회,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밤새 기도하고 그때마다 옥문을 여시고 정신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성령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뭘 했는지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3,000명이나 돌아왔던 성령 충만한 폭발적인 교회는요, 계속해서 힘썼던 것은
박수치며 찬송하는 거 분명히 그랬겠지만 그 얘기는 없어요. 뭐에 힘씁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데 힘썼어요. 교제하는데 힘썼어요. 떡을 떼는데 힘썼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거는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가장 뜨겁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바로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했던 첫 번째 일,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 일이 성령 충만한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성령 충만하니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영이요? 진리의 영이셔요. 이분은 보혜사셔요.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이 더 풍성한 교회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인천선모험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넘쳐나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점점 더 가르치고 점점 더 배웁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르치고 점점 더 배웁니다. 아멘, 아멘. 기대하셔요.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모든 인천순복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함께 나갈 그 길에 대한 비전, 그 환상을 성령 안에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으셔요.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쭉 나와서요,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악해지는지 우리의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돈을 사랑해요.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양 여겨요. 참소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뉴스들이에요. 그것들이 세상을 악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지 기대하셔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곧 몇 달 후에는요, 세상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거짓말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네요. 사람들이 뭐 해요? 딥페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사람들이 이상한 영상들을 만들어요. 사람들 목소리 훈련시키면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모습들 똑같이 만듭니다. 여러분들 손에 갑자기 카톡으로 영상 하나가 올 거예요. 무슨 영상이요? 담임 목사가 은행을 터는 게 나올 거예요. 뭐요? 만들면 돼요. 내가 미워했던 그 인간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게, 이상한 일하는 거, 그거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어설프게 만들어져요.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악해져요. 세상은 악해집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원통함을 만들어내는 일들, 그 일들 점점 심해질 거예요.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로 돈 사랑하고 스스로 교만한 척하고 하는 일들,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의 이야기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점점점 많아져요. 디모데후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얀네와 그리고 얀브레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냥 세상이 악해지는 것 따라 넘어지고 그냥 그러니 흘러내려갔어요. 넘어지고 흘러내려갑니다. 물결이 점점점 세져요. 전에는 웬만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냥 세상에 이 정도 거짓말, 이 정도 부모를 거역함, 이 정도 쾌락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과 그리고 그만큼의 말씀을 알면 그냥 그 시냇물에 발을 대고서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세상의 시체들은 떠내려가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으나 이제 물길은 점점 세집니다. 큰 비 내리기 시작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트렌드예요.
트렌드는 점점점 강해져요. 점점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 얀내가, 그리고 얀브레가 흩어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겨납니다. 생겨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말세 고통받는 때 올 거다. 점점점 악해져서 모두를 쓸어내려가려고 할 거다. 아니 벌써 쓸려 내려간 사람 있지 않냐? 그러니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라. 너 아는 게 있어야 돼요. 너 알고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몇 절에 있어요? 거기 몇 절이냐 하면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가만히 서서 버텨야 돼요. 흘러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두 가지입니다. 너 네게서 배운지를 알아야 돼요. 15절이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위에 14절,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안다. 악한 세상, 물결은 세지고 사람들은 흘러내려가요. 하지만 너 아는 사람 하나 있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바울, 너 나를 알지 않냐? 10절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 나를 알지. 흘러가는 사람들 많아요. 물결은 점점 더 세지는 거 너 알지. 그냥 버티기 만만치 않다는 걸 알지. 쓸어갈리는 거 알지. 하지만 여기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너는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내가 안디옥에서, 내가 루스드라에서, 내가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지.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온갖 모욕하는 말과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해도 내가 그것에 대적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옷을 털고 다른 곳으로 갈 뿐이에요. 사람들은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돌로 치겠다고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러니 또 떠나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제는 뭐요? 그냥 난데없이 급습을 당했어요. 급습을 당해서요. 왔어요.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정말로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집어 던졌어요. 디모데는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때 바울의 행실을 알아요. 그때 바울의 교훈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 바울의 의향을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 디모데는 압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야. 디모데, 너 알지? 세상의 그 악함이, 그 점점 더 악해지는 그 힘이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쓸려가는 사람 많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 알지 않냐? 내 믿음을 알지 않냐? 내 사랑을 알지 않냐? 내가 거기서 준 교훈들, 내가 거기서 했던 모든 말과 행실들, 내 마음의 의향들, 너 그거 알지?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뭔지는 우리에게 안 알려줍니다. 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 너 알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왜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쓸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점점 더 아는 게 많아져야 돼요. 점점 더 아는 게 많아져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쓸려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돈이 더 많아져야 돼요? 아니에요. 친구가 더 많아져야 돼요? 아니요. 아는 게 많아져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쓸려 내려가지 않는데 뭘 알아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도라고 불릴 만한 이 사람 바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로 주가 주신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랑으로, 인내로, 그리고 끝까지 선함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알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칠 수도 없고요, 배울 수도 없어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지금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도,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휩쓸러 가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있는 이 도제관계예요. 사제관계예요.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알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천수목교의 비전이에요. 이제껏 40년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안에 가르치고 배운 게 우리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어떻게 그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신앙시키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가르친 방식이 다른 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그분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이제 또 다음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이어왔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제껏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 여전히 악한 것들 많아도 내 마음을 지키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이 험하고 강한 물살에서도 자꾸 믿음으로 든든히 선 거, 도대체 뭘 배웠기 때문이요? 누구에게 배웠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뭘 보고 뭘 알고, 왜 어떻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왜 교회들 오셨어요? 교회 오신 이유가 우리 교회 전망 엘리베이터가 좋아서?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 없으시죠? 뭐 카페 뭐가 좋아서?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가면 뭐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 많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왔다 가면 그냥 쑥 흘려 지나갈 겁니다. 내가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알게 된 게 있기 때문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보내신 그 사명을, 그거 감당하는데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돌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행동이, 그 마음의 의향이, 그리고 그 삶이 보여주는 교훈이 나를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앞에 있었던 내 구역장님이시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쩌면 그 권사님이고 어쩌면 그 집사님이야. 바라는 건 뭐 그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목사님 보니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없이는 이 험하고 악하고 점점 더 고통하는 말세에 이 흐르는 이 강물에서 경건함으로 설 수 없습니다. 경건함으로 설려면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뭘 통해서요? 이렇게 멋진 사람과 그리고 그 앞에서 또 배우는 멋진 제자들, 이 아름다운 이 알매 관계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비전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에 누가 설 거예요? 여기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의 소명과 사명,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생겨야 돼요. 우리 안에 돈 많이 벌고 아니면 학식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해지는 건 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명 따라, 사명 따라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그 일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아픔들에서도 그 의향과 행실, 그것에 교훈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러니 많아야 돼요? 정말로 주가 주시는 소명, 그리고 주가 부르신 소명과 보내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처럼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 그냥 그게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다시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해내는 사람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디옥, 그리고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어려움 당해서 바울이 도망가고 끝납니까? 아니요,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곳 갑니다. 자기가 돌 맞았던 그곳이요, 돌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그곳이요, 사람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무시당했던 그곳이요, 바울은 그래도 그곳을 하나하나 다 되짚으며 안디옥, 자기 처음 출발했던 데로 돌아가요. 우리가 보는 건 그거죠. 바울이 소명을 잃습니까? 안 잃어버려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궁금하죠? 난 소명이 뭡니까? 난 사명이 뭡니까? 내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소명은 뭔가요? 내 사명은 뭔가요? 알려드릴게요. 몇 번을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한 사람씩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줄 설까요? 아니, 줄 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 그 소명 궁금하시죠? 그 소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명령이고요, 나를 부르신 생명이에요. 내 삶을 불러내셨어요. 지금 어디에 불러내셨습니까? 지금 내 숨 쉬고 있는 바로 여기에요. 내 숨이 들어오고 내 숨이 나가고 있는 여기가 내 소명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를 부르신다는 뜻도 있고 장소의 의미도 있어요. 난 지금 어디서 삽니까? 난 여기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소명, 나를 여기다 불러놓으셨어요. 소명 자꾸 물어보지 마셔요.
소명을 자꾸 물어보는 건 뭔가 핑계대기 위한 거고요. 소명을 자꾸 물어보는 건 어쩌면 자기의 욕심을 아주 뭐랄까 편안하게 이루려는, 사실은 근거도 없고 그리고 확인도 안 된 그런 방식의 질문들이에요. 소명 물어봐서 알면 이제 그걸로 가면 뭐든지 만사형통이고 그냥 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다 올라갈 것 같아서,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 지금 사다리, 어느 사다리를 찍어야 되나 그거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셔요. 그럴 거면 사다리를 갈려달라고 얘기하셔야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알려드려요. 여기로 부르셨어요. 여기로 부르셔서 내 사명은 뭡니까? 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아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은 내 소명,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바로 거기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 채우고 그리고 참된 삶의 감격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것으로 됩니까? 아니, 그것보다 뭘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것보다 뭘 더 내가 꿈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꿈꾸라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바람 집어넣는 거예요. 바람 집어넣어서 뻥 터지게 해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찍어 누르게도 하지만 우리에게 바람 늘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가지 못해요. 여기에 내가 서 있어서 내가 여기 소명의 자리와 내게 사명이 분명한데 내가 소명을 계속 물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시고 나를 가져다 놓으신 그 삶의 자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 사명 주신 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딴 일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명과 사명을 정말로 여기 바울처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행실과 의향과 그리고 그 교훈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이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이 비전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것들을 보고 알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그 일 하셨죠. 주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뭘 가르치셨죠? 주님은 소명 분명해요. 소명 분명하셔요. 유대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사명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사명 분명합니다.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요. 그 일에 온갖 거짓과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다가와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죄 짓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음과 사랑, 그 인내로 그 행실과 의향에 뭐 하나 구겨진 것 없이 주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배웁니까? 우리는 그분을 보며 배웁니다. 배우고 가르치시는 우리의 선생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교육훈련,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그래요.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냐. 디모데에게 또 얘기합니다. 뭘 또 알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냐.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정말로 삶의 분명한 표지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제껏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어요. 앞으로도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거 배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 그럼 교회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색종이 접기도 가르쳐 드리고 트로트를 재밌게 부르는 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모르는 찬양 다 할 수 있으면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우세요. 하지만 정말로 이 점점 더 악해지는 말세에 경건한 삶을 살고 이 감당할 수 없이 점점 더 세지는 이 트렌드, 이 물결 안에서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생명 가득해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요, 무엇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되어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건 이것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른 것들 가르칠 수 있어요. 축구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뭐 골프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아이쿠 아니면 무슨 수지침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힘써야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하고 선물이죠. 즐겁게 하셔요. 즐겁게 배우시고 즐겁게 가르치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 이 말세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여서 떠내려가게 하려는 이 말세의 물결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서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랬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그 다음부터 얘기는 뭐예요? 다 성경 얘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집에 가서 읽으셔요. 읽으시면서 보시면 재밌어요. 앞에 3장 처음 시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러니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 너는 경건해야 된다. 누구를 보면서? 나 바울을 보면서.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가 앞에 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중심으로 그 뒤는 뭐예요? 나머지 하나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떤 건지요. 바울의 삶이 이랬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로 가르치고 배우셔요. 성경을 알아서요. 성경을 배우셔요. 왜? 성경은 어떤 것인데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영감 있는 책이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영감이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뭔가. 성경이 그렇죠. 아니면 좋은 연주, 아니면 멋진 그림 이런 거 보면요, 영감을 얻었다 그래요. 그린 사람들도 영감을 얻어서 그렸다 그러고, 본 사람들도 영감을 주는 작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좀 새로운 것, 우리의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를 북돋는 뭔가가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셔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여러분들 성경에도 써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건 아주 문자적으로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해해 주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말뜻이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도 달리 이해하지 마시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건 창조일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생명이 되었어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습니까? 예,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심령, 내 마음, 내 감정, 내 관절, 내 몸들을 찔러 들어옵니다. 이건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하지 않아요. 심령은 골수예요. 내 이 근육을 찔러 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요. 이 말씀이 어쩌면 나를 치료해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경이 살아있습니까? 성경이 살아있어요.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벤 스틸러인가 영화 나왔던 거, 박물관도 살아있는데 왜 성경이 못 살아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벤 스틸러 박물관도 살아있대요. 여기 이 성경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바가 그래요. 디모데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의 따뜻함이, 하나님의 숨결이 가져주시는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인 그 성령, 그 놀라우신 영이 지금 여기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요. 여기에는 그냥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한 책이라서. 아니,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성경, 모든 성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지금도 따끈따끈한 우리 주님의 숨결과 그 놀라우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 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그렇게 읽으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요. 이건 너무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책에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까? 진흙과 그리고 먼지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뭔데? 우리는 뭔데요? 우리는 뼈 아닙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거 대부분이 탄소죠, 그죠? 탄소요. 탄소는 잽니다. 우리 탄소가 몸에 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그냥 뭐 기체들이요, 그냥 바람들이요, 먼지들이요. 우리가 먼지와 재로 만들어진 게 우리들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고매한 인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른 것 없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생기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왜 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게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책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몽땅은 아니에요.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별 기대 없이 이 말씀을 읽다가 알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 이 페이지 중간중간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를 아시는 것 같고, 내 삶을 흔드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 그것들이 보여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내용, 그 내용은 뭐예요? 이 책이 대단한 책이다. 아니면 이 책은 사람들이 좋아할 책이다. 잘 팔릴 책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이 넘친다. 이 얘기는 재미있는 역사가 가득하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숨결을 거기에 풀어놓은 거다. 디모데는 알아요. 숨결이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된다는 걸 알아요. 디모데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게 맞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되신 성령님께서 이 안에 살아계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이 성경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바꿔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 그것들을 디모데도 지금 붙잡고 오늘 우리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쓰시고 살아계시고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진리의 영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들고 다니셔요. 들고 다니셔요. 이거 스마트폰에 있는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는, 근데 성경은 못 들고 간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십자가는 지고 가도 성경은 못 들고 간다. 그건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여기 생명, 생기를 풀어넣으신 책이요. 보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를 교훈해요. 교훈에 유익합니다. 교훈, 가르치며 이 말씀에서 가르침을 찾으세요. 세상 가르침에 여러분들 너무 귀 기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르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 찾아가셔. 하지만 적어도 이 악한 말세의 세상에 경건함으로, 그리고 그 생명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찾아야 되는 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이것으로 배우셔요. 내 자녀들을 이 교훈으로 가르치셔요. 내 삶이 여기에서 가르침을 얻어야 됩니다. 저기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내 인생에 이 거짓 많고, 이 원통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또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 교훈을 어디서 찾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찾고, 또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 어떻게 하셔요? 교훈하시고요, 또 책망하십니다. 성경은 책망에 유익해요. 책망한다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맞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네. 깜짝 놀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 우리가 알았던 건 뭡니까? 내 인생의 평안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비해 놓은 것, 내가 준비해 놓은 것, 유비무환이라고. 유비무환이 내 인생의 모토였어요. 내가 준비한 게 있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유비를 위해서요, 유비를 위해서 난 늘 인색하게도 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유비무환이에요? 준비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책망하시는 바예요.
내가 유비를 위해서 내가 옹색하고 내가 궁색하게, 아니면 내가 뭐죠, 완악하게, 아니면 내가 모질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유비무환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시험이 오나 내가 겁 없는데, 주님이 계시면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내 준비가 있으면 인생이 겁이 없을 거라고. 뭐 성도님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뭐 아무것도 준비 없이 살란 겁니까? 아니요, 준비하셔요. 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안에서 내가 준비하면 되지. 내가 그거 그냥 주님은 몰라, 주님은 몰라. 내가 이거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지만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비무환을 위해서 내가 마련해야 돼요. 주님께서 헌신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헌신의 결신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왜? 나는 유비무환이에요. 주께서 내게 지혜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 삶을 준비해 나가며 살면 됩니다. 하지만 부딪히는 그 자리,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자리, 주께서 책망하셔요. 또 어떻게 책망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나도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시라라는 그 말씀에 예, 맞아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죠. 하지만 내 삶에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해도 내가 그 인간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적용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아니면 때로는 거칠게 우리가 인정하지만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셔요. 뭐야? 책망하시는 거야.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요. 또 뭐였어요?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굽었던 것들을 바르게 펴는 거 성령 말씀 또 하세요. 내 굽었던 것들을 바르게 펴셔요. 의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요. 이 모든 일들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그 사람 살게 하시려고. 이 악한 세상에서 돈든이 설 뿐만 아니라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그 숨결이 가득 담긴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치시는데,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뭐 할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소명과 사명 분명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정말로 멋진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그래서 배우고, 또 우리가 또 그것에 가르치는 본인이 되는 사람이 되며 우리는 그렇게 교육할 거고, 여기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신 책, 하나님의 영, 그 숨결이 가득 담긴 그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과 책망, 의로 교육함과 그리고 바르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점점 온전하여져 갈 겁니다. 든든히 설 거고, 그죠? 그리고 온전하여져 갈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그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품어야 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함께 품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든든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둡고 추한 세대에 점점 더 온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 주여 배우고 가르치는 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정말로 본이 되는 사도들, 소명과 사명,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관계, 거기에서의 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담긴 성경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배워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선물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